제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 누가복음 11장에는 그 유명한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사실 마태복음 6장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는데, 특별히 주기도문의 짧은 이야기와 동시에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어요. 1절 후반부에 보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기도,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란 이런 거야 라고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도에 대한 모범,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2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아버지여라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도의 교훈은 기도의 대상이 아닐까 싶어요. 기도의 바른 대상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기도의 대상이 모호하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기도를, 아무리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해도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군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도대체 누군가? 아버지요 라는 거예요. 아버지요.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죠.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 나와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된 그 아버지 되시는 그분 앞에 내가 아뢰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이건 문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3인칭 단수, 단순과거, 명령형 수동태예요. 이건 정말 무슨 얘기인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데 수동태입니다. 명령형 수동태. 이건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겠습니다, 거룩하게 만들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라는 의지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수동적인 개념이죠. 여러분, 물론 내가 열심히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그 이름을 높여드릴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는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 높여드린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우리가 높여드리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강압적으로 뭔가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이름 되심, 그 거룩하심은 이미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나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것에 나도 동참케 해 주십시오 라는 대단히 겸손한 의미에서의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이 있죠.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가 잘 알죠.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깃발,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도나니의 하나님, 여호와 샴마,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도 서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간구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회개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님 안에서 통치를 받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그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젠가 이 땅에 임하실 마지막 종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세 번째가 마태복음에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허용적인 그 뜻에 대한 부분은 누가복음에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자, 후반부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도라면, 두 번째 파트는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필요에 대한 얘기인데, 그 첫 번째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는 자임을 우리는 늘 자각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우리가 먹는, 날마다 먹는 음식, 양식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디 양식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재산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에 대한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 늘 불완전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 감정에 그 찢기가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정말 울그락푸르락 할 때도 있고 후회하거나 아쉬워할 때도 있어요. 우리 용서라는 것은 그렇게 불안정해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완전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완전하게 용서를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죠. 여기에는 성자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가야 온전하게 용서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누군가를 온전하게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마다, 아니면 용서를 구할 때마다
내 자신이 용서를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냥 누군가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죄 지은 모든 사람을 나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 번째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통합적인 그런 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를 날마다 공급하시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정말 막힘이 없도록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자 예수님의 그런 사역, 또 한 가지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그런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나로 하여금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현재를 위한 기도고요, 용서에 대한 것은 과거로부터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짓누르게 하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한 기도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혹여나 벌어질 수 있는, 시험에 들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에서의 그런 기도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정말 모든 부분들을 케어해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사랑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런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기도에 대한 예시를 세 가지를 크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한밤중에 급하게 음식이 필요하다고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에게 떡 세 덩이를 좀 구워달라. 내 다른 벗이 지금 여행 중에 나를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를 좀 이렇게 좀 도와달라. 내가 그 친구 좀 줄 수 있게 음식 좀 나눠달라 했을 때 그 안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이야기가 나와요. 야,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 같이 침실에 누워서 깊이 잠이 들고 있고 일어나 너한테 줄 수가 없다. 하지만 결국엔 줍니까 안 줍니까? 결국엔 줘요. 어떻게 주냐면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결국에는 요구대로 음식을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나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간청함으로 간절하게 구하고 정말 청했기 때문에 그 요청대로 그 대답을 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관계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강청함의 기도, 간절한 어떤 그런 간구로 인해서 뭔가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지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 관계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 다 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간절하게 요청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세요.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 이야기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구하지 않으면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구하기만 했는데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찾고 두드리는 자들은 문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닫혔어요. 그 안에서 거절의 사인을 줬어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미 끝났다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릴 수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서 포기하죠.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끝났다. 야,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말자. 그러나 그 다음 단계까지 가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누군가에게 응답이 되고 원하는 기도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예시, 두 번째 예시에서의 교훈이 뭡니까? 간절함.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를 구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제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을 많이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절하게 기도하지를 않아서 그래요. 언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정말 절박한 일이 생기면 기도하라고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기도합니다. 알아서.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절박함이 있는가,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찾고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게 하시고 문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예시입니다. 11절 이하.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주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인데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간절함, 두 번째는 관계.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관계가 중요하죠. 그러나 관계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관계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관계 때문에 못 얻을 수 있어도 간청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도 있다라고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당연히 좋은 것 주지 않겠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알을 달라는데 누가 생선 대신 뱀을 주고 전갈을 주겠냐. 너희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 그 관계 아니에요? 그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당연히 좋은 것을 주지. 그러니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구하면 당연히 좋은 것을 얻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 대신에 마지막 부분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누가복음, 사도행전,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누가복음의 이 저자는 그 좋은 것을 결국엔 성령님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대신해 설명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령님의 강조예요. 성령님의 강조.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성령님의 위로, 성령님의 소망,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용기와 그 비전, 나에게 주시는 그 가장 좋은 것, 어떤 특별한 물질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내가 구하고 싶었던 어떤 특정한 그런 것보다도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안정감과 그런 평안함, 신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기도할 것이 참 많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좋은 것들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제목들 리스트를 적으시고 그것을 오늘부터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구하시고 찾으시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간절함을 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하시는 참된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참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어리석고 또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분명하게 믿고 기억하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 관계를 기초해서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의 은사와 열매와 그 놀라운 능력과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니 이런 풍성한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